모든 사람들은 각자마다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즉시 바로 처리하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을 계속 미루다가 마지막쯤에 가서 급하게 몰아서 처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을 해결하려 할 때 여러 사람들에게 조언을 물어듣고 또 여러 방면에서 충분히 조사하며 신중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들의 말이나 조언을 별로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나의 판단 그리고 나의 느낌을 믿고 빠르게 선택하며 일을 처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저마다 일하는 방법들이 다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일하고자 하실 때 자신만의 일하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를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 속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 일부 예배 때 저와 함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1장에서 이제껏 애굽에서 평화롭게 잘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생각지 못한 큰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바로 애굽에 새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압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압제를 했는데요, 첫째는 엄청난 노역을 시켰으며, 둘째는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도록 했었습니다. 만약 이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은 이제 고통과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분명 엄청난 노역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출산율은 계속 높아졌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남자 아기들의 죽음을 몰래 막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사라진 것, 이 고통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엄청난 노역은 계속됐고 남자 아기들을 죽이는 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처한 위기와 고통은 계속해서 이어갔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느냐? 오늘 본문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계속된 고통과 위기 속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 바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하나님이 직접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바로 행해서 단번에 애굽 싹 쓸어버리고 해결해 버리시면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이전에도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도 자기 백성들을 돕거나 구원하실 때 항상 사람을 준비시키시며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출애굽 이전에는 대표적으로 노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사무엘, 엘리야, 다니엘 등 수많은 그 선지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키셨으며 그들을 통해 위기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가는 이 영광스럽고 귀한 일을 우리와 함께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며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수고로 인한 칭찬과 영광도 함께 참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성도들과 또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에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다 보고 계십니다. 결코 성도들의 탄식 소리와 기도 소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들으신 대로 우리를 돕고자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이 위기와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다시 성도들과 교회를 깨어나게 하고 바르게 회복시킬, 다시 살아나게 할 그 사람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실까요?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남자는 바로 아므람입니다. 그리고 결혼했던 레위 여자는 요게벳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두 사람을 향해 강조하는 것은 레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신 지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의 부모가 레위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 사람이나 준비시키지 않으신다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중에,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비하시고 택하신 자를 준비시키고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 레위 여자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아들을 향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2절의 그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만 읽으면 이 아들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너무 잘생겼구나. 얼마나 잘생겼으면 태어났는데도 잘생겼을 정도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잘생겼다라는 이 단어는 원문상의 의미를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좋은,
또는 선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우리야 사람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단어의 좋음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아들을 낳고 바라보는데 요게벳은 깨달은 겁니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요게벳이 가진 특별한 감각이나 직감에 의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게벳이 아들을 낳고 바라보는 그 순간 주신 특별한 깨달음이자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사람은 그 출생부터 그리고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대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가 그 자녀를 그렇게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게벳은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서는 3달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이 3달 동안 숨겨 키웠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 바로왕이 남자 아기들을 살해하는 일들이 극심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3달을 숨겨 키웠으나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고민을 하다 한 가지 방법을 시행하는데요.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요게벳이 택한 방법은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다음에 그 안에 이 태어난 아들을 넣고 나일강에 띄어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들을 담았던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과 다른 한 군데, 딱 2곳에서만 쓰여지는 보기 드문 단어입니다. 그럼 그 다른 곳이 어딘가? 바로 노아가 만든 방주입니다. 방주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갈대 상자에 쓰여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갈대 상자를 가리키는 다른 원문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성경에서 흔치 않게 쓰이며 방주를 가리킬 때 썼던 그 단어를 여기에 썼다라는 것은 바로 방주가 가지는 그 의미가 오늘 이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가 어떤 배입니까? 온 땅에 물로 인한 죽음의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으며 계속 이어져 내려가 오늘까지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갈대 상자도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애굽 땅에 바로왕의 명령으로 인한 죽음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방주 때도 물로 인한 심판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죽이는 방식도 나일 강물에 던져 죽였던 것입니다. 똑같이 과거나 지금이나 물로 인한 죽음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요게벳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 상자가
앞선 방주와 같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 아이를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4절 이후로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 이 갈대 상자가 짐승에게 물려간다거나 또는 급한 물결로 인하여 부서져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절묘하게도 바로 왕의 딸에게 발견되어 그녀의 손에 건짐을 받아 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묘한 손길과 도우심의 결과이자 방주라는 이름을 가진 갈대 상자의 의미와도 동일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킬 때에는 출생 때만이 아니라 이후로 그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살피시며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절묘한 손길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살게 된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이 아이의 이름이 바로 10절에 나타나듯 모세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짐받은 자입니다. 오늘 이 이름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음의 물에서 갈대 상자를 통해 건짐을 받았듯 곧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게 될 것입니다. 갈대 상자라는 작은 방주를 통해 살게 된 이 아이가 자신이 방주가 되어 또 다른 택함 받은 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백성들을 살리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방주를 통해 살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뤄가는, 계속해서 이루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도달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역할을 또한 모세를 통해 이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이 이루게 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시고 준비시킨 사람을 통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며 더불어 모든 인류를 향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뜻도 계속 이뤄가고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4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이 간절한 바람과 기도를 분명 다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진실로 믿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어려움과 그 기도를 외면치 않고 다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준비시키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받는 중에 이미 하나님은 한 가정에서 예비된 자를 준비시키고 있으셨던 것처럼 이미 4대 담임 목사님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묘하고 놀라운 그 손길로 그리고 그 인도하심으로 그 목사님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부흥케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서도록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방주와 같은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뜻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주님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청빙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절대 낙심치 마시고 소망을 품으시며 계속해서 기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 개인과 또 가정에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 분명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그 예비된 사람이 다른 삼자이기 이전에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자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개인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거룩하고 깨끗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모세와 같이 개인의 삶과 가정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여러분이 만나게 하시며 그들을 통해 다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주님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굳게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 2장을 통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엄청난 큰 기적과 능력으로 직접 모든 것을 바꿔버리시는 그 방법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도 앞으로도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준비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들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들이 모인 이 교회도 다른 누군가이기 이전에 이 교회에 소속된 우리 성도들 개개인들이 바로 이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 다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예비하신 목사님이 있는 줄로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이 어려운 중에도 모세를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미 우리 교회를 향한 4대 목사님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기도로 소망을 품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 목사님을 보내어주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부흥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